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두 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걸 가지고 무슨 사사 엘론이 과연 어떤 사사였을까? 이런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뭐 다른 책들을 봐도 그렇고 뭐 주석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사 엘론은 정말 딱 두 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절로 나와 있죠. 자, 그 가운데도 12절은 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만 나오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11절 한 절만으로 그가 과연 어떤 사사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11절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사사 엘론에 대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추론할 근거가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 엘론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1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긴 세월일까요? 짧은 세월일까요? 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짧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체로 길다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강산이 변할 정도로 10년이라는 세월은요 긴 세월이에요.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로 해서 5년 아닙니까? 미국은 중임제로 해서 8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긴 게 바로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0년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10년 여러분 10년 금방 지나갔어. 물론 금방 지나갈 수도 있지만 10년이면요 웬만한 일을 다 합니다. 자, 따라서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여건상 여러 다양한 일들이 이스라엘 안과 밖에서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사사 엘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은 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기에 아마도 그가 사사로 있던 10년 동안은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전쟁도 없었고 뭐 특별히 큰 문제 없이 10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임 사사였던 입산처럼 자녀 이야기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사사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산이 죽고 난 이후에 10년간 엘론이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케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엘론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또 그는 과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더하여 여러분들은 그가 과연 사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그는 사사로 활동하면서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입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엘론은 스불론 사람입니다. 스불론 사람이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스불론 사람이다. 이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 이제 엘론의 뜻은 과연 뭘까요? 엘론. 오늘 사사 이름이 바로 엘론 아닙니까? 엘론이란 이름의 뜻은 과연 뭘까요? 언어를 보게 되면 엘론은요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 따라서 사사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상수리 나무, 즉 번영이란 이름의 뜻을 가졌다라는 것과 그가 스불론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가 다스렸던 10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성장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로서 도토리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토리 좋아하세요? 도토리묵. 우리나라 분들만 이게 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도토리는요. 외국 나가면 도토리는 다 버린대요. 우리나라는 서로 주려고 하는데 외국은 잘 먹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여러분 도토리 열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참나무의 일종으로서 상수리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수명이 길고 크게 자라며 열매인 도토리를 맺기에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이 상수리 나무는요 번영을 뜻한대요. 번영.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가 막 열려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번영을 뜻한다. 예로부터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더하여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당시 다음과 같이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스불론은 해변 쪽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이 스불론 지파들이 사는 땅은 해변가를 끼고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그때 축복을 했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물론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지중해 해안이 아니라 내륙 지역에 해당하는 땅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곳이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여러분, 해안가 아니죠? 내륙에 있죠? 예. 그래서 마치 야곱이 예언한 대로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여요. 분명히 야곱은 해변가를 끼고 땅을 분배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 지파는 내륙 지역의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지리적 간접 접근으로 해석을 해보면 스불론 땅은 비록 직접 해안을 끼지 않은 내륙에 있었지만 무역로 또는 항구 도시들과의 연결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통의 요지였어요. 따라서 이들은 지중해나 기슭에 있는 상업 도시들과 교류하며 무역 또는 교통로를 통한 번영을 누렸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번영을 누렸던 도시다, 이렇게 보여져요. 해안을 직접 끼지 않았지만 해안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이죠. 더하여 시적 애언적 언어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적 애언적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창세기 49장은 그야말로 애언적 시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죠. 야곱이 지금 애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애언을 해주고 있는데 시적인 표현이 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리 경기의 세부 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변에 거주한다라는 표현은 바다를 통한 무역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배에 매는 해변은 배가 머무르고 사람들이 오가며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는 해상 교역의 중심지, 즉 항구를 의미하는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항구인데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를 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경계가 시돈까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계가 시돈까지, 스불론의 활동 영역이 몹시 광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시돈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영역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해변가를 끼고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벗어나서 딱 있는 곳이 바로 시돈과 두로 지역 아닙니까? 당시 레바논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까지 교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은.
따라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스불론에게 준 예언은 결국 후대에 모두 성취가 된 셈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더라도 해석을 해보면 정말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모두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즉 스불론 출신의 사사 엘론은 해변적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무역 중심의 환경에서 자라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역 중심의 환경에서 자라왔다라는 말은 결국 어려서부터 돈이 움직이는 경제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돈이 돌아가는 흐름을 눈으로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바다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몽골과 같은 나라. 몽골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생선 먹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인데 라오스는 바다가 없어요. 태국 잘 삽니다. 베트남 잘 삽니다. 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불어를 사용하는 서아프리카가 더 가난한데 그 가운데서도 바다가 없는 부르키나파소가 정말 어려워요. 그 나라는 내륙에 있어요. 세네갈 같은 나라는 그래도 잘 삽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3대 대양 중 무려 2개의 대양인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 처음부터 무역이 발달해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땅이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도 중국이 악착같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는 대만을 정복하면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막혀있잖아요, 태평양. 여러분,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해도 대만, 필리핀이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대만을 여러분 딱 정복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일본, 대한민국 모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경제적인 강국들이죠. 그러기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바다를 점령한 나라가 곧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적함대로 유명했던 스페인, 무역 중심의 네덜란드,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였던 영국 모두 바다를 통해서 많은 부를 거둬들였습니다. 따라서 사사 엘론은 그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경제를 살리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경제를 일으켰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사 엘론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리더라기보다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며 더 나아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좀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물론 그가 섬기던 10년 동안 말이죠. 실제로 사사 입다 이후 서로 간에 불신하며 지냈던 백성들은 사사 입산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화해를 시켰어요. 어제 살펴봤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외적의 침입은 없었지만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당시. 그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론이란 사사를 세워서 그가 가진 탁월한 은사로 백성들의 삶을 다소나마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엘론에 대해서 단 2절만 기록해주고 있으면서도 그가 스불론 출신임을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세요. 스불론 출신, 스불론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자, 그렇다면 왜 사사 엘론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사 엘론이 백성들의 경제력을 일으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로서 해야 할 주변의 문제들을 친히 잠잠케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치 그는 아주 평안한 시간에 사사로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냥 평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집중하려면요, 막 외적에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내부적인 분열이 막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경제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기에 무조건 평안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 엘론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친히 그리해 주셨다라고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로서 엘론이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백성들의 경제력을 일으키는 동안 행여나 신앙적 부흥에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분은 다뤄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넓혀서 그때 그럼 경제적인 것들 집중하느라 영적인 것은 좀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기에 사람마다 모두 보여주는 용모가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요,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역시 다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가리켜서 은사 혹은 달란트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따라서 그 어떤 은사든지 모두 귀합니다. 모두 귀해요. 남의 은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분 너무나 부럽다.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탁월하게 잘할까? 그분은 아마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즉, 다른 은사에 비해서 하찮은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성도 각 개개인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나? 어떤 달란트를 받았나?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혹시 아직까지도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은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은사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자신의 돈벌이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예를 들면서도 조심스러운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예를 하나 드는 거니까 설령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이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디자인 감각 및 센스를 어느 누군가에게 주셨다고 칩시다. 디자인 감각 및 센스를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디자인 감각이 있어. 센스가 있어.
뭐 하나 여러분 해오더라도요, 막 진짜 잘해와. 아름답게 해와. 포장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하고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감각 및 센스를 인정받아서 디자인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먹고 살아간다고 칩시다. 직장도 여러분 그런 디자인 관련된 일이에요. 뭐 센스가 있으니까 인정을 받죠. 즉 디자인으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불신자처럼 그냥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디자인 감각과 센스가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되기에 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겠죠. 뭐 디자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면요,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는 그걸 사용하는데 정작 교회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더라도 뭐 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은 뭐 떡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리더라도 봉다리 여러분 비닐봉지에 이렇게 딱 드리는 것보다 뭔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드리면요 받는 사람이 훨씬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회는 다 그런 사회니까.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서도 달란트를 활용하면 여러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관심으로 일관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부르실 때 이미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함께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것 붙들고 기도해 보고 돌아가자고요. 먼저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위로를 잘해. 진짜 위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장례식장 가셔야 돼요. 장례식장 여러분 다 찾아가셔야 돼요. 위로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요, 이런 분은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셔야 되니까 병원 신방을 같이 가시거나 시간을 내셔서 장례식장에 여러분 꼭 같이 가셔서 같이 여러분 위로해 주면요,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를 그분이 가면요 주신다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로 뭐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달란트예요. 남들이 여러분 갖지 못한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부 이렇게 음을 못 보고 그냥 찬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자도 못 맞추고. 이분은 여러분 이런 게 다 보여.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이 음정이 막 정확해. 이런 분들은 여러분 당연히 찬양대에 가거나 찬양팀에서 섬길 수 있는 거죠. 악기를 다룬다. 여러분 이게 달란트죠.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보셔야만 합니다. 또 남들보다 여러분 좀 운전적인 감각이 있다. 그분들은 여러분 운전으로 교회에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운전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여러분 진짜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와 달란트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사와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를 찾는데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와 달란트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와 달란트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취미 활동이에요. 은사와 달란트가 아닙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특기와도 같아요.
잘하는 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또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은사와 달란트예요. 안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여러분 지하철역을 막 지나가요. 예? 성도들도 여러분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푼 줍쇼 막 이렇게 여러분 구걸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인들은 다 지나가는데 그분이 여러분 막 눈에 밟히고 뭐라도 여러분 막 주고 싶고, 그분은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건 여러분 특별한 은사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하여 열매가 있는 것이 은사와 달란트예요. 열매가 있는 것이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왜? 특기이기 때문에. 취미 활동하면요, 그건 열매가 없어요. 별로.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은사와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을 여러분 하다 보면 결국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단순히 더 눈에 띄고 폼이 나고 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어떤 열매도 없다 보니 어느 순간 나중에는 지쳐서 모두 그만두고 말아요. 더하여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살리는 일에 사용해 봅시다. 사용해 봅시다.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타인을 살리고 섬길 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은사와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남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인 1사역 하기를 원해요. 1인 1사역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충분히. 근데 여러분 보면 1인 1사역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면 1인 다중사역을 하시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안 하시니까. 1인 1사역을 다 하면요, 오히려 여러분 사역할 게 모자라요. 예? 사역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더 넘쳐요. 오히려 우리 교회 숫자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게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1인 막 다중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고 막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좀 보완이 될 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은사가 너무나도 형편없다고 여기다 보니 내가 가진 이것도 과연 은사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내가 가진 그런 은사를 몹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가진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즉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에 맞추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 은사를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의 11조에 나오신 분들은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기도의 11조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다 은사를 맡겨주셨고 그 은사를 함께 사용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